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대우비 주님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대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전제가 1절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주관한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법의 주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사건이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부관참시라 그래가지고 죽었어도 관을 다시 꺼내가지고 자르고 하는 그런 형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은 정지가 됩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법. 이것은 예로서 든 것입니다. 예로서 든 것인데, 옛날 고대의 법에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그 대를 잇도록 자녀를 낳는다. 이런 법이 이 모세의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죽었을 때에 가능한 법이죠.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막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3절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 가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면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연합하다. 동일하게 4절에서도 보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가서도 3절에 있는 가면과 똑같은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이 법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연합하여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법이었는데, 어쨌든 다른 남자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허용이 안 되다가 죽으면 허용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는 율법의 주관을 받아서 이 율법을 떠나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면 그 이제 3절에 가면 4절에 가서 이 연합하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율법과 연합한 상태죠. 율법과 연합한 상태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즉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그 끝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이런 욕심들, 더 극심한 욕심은 코를 딱 막고 있으면 숨 쉬고 싶죠. 욕심입니다. 근데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욕심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들은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까지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남이 먹는 것도 뺏어 먹고 내 모든 노력과 그런 것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맛있는 거 먹는 것을 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생에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다. 평생에 그것만 하고 살았다. 나중에 그 사람 죽었을 때 뭐가 남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싼 것만 남습니다. 인생의 결과가 똥만 남았다. 이건 아름다운 인생이라 보기가 어렵죠. 욕심이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걸 살고 나서 뭐가 남을 것인가? 내 욕심의 결과물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뭐가 남을 것인가? 로마서 끝에 보면 로마 교회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26명 이렇게 나오는 명단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나의 열매로 남는 거죠.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열매들로 많은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매로 내놓았습니다. 아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싼 똥만 남겨놓는 인생보다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훨씬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고 악독을 따라가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옛날 무협지 이런 거, 무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떤 다른 아주 잘하는 무술가가 와가지고 겨루자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겨루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술에 져가지고 죽습니다.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복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무슨 신선 한 대 만나가지고 열심히 무술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래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가지고 그 사람 평생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평생에 남은 거라고는 아버지의 원수 잡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과연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타당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그래도 인생에 이런 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주도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 육신의 법과 율법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생의 열매이죠. 죄의 정욕일 뿐입니다. 5절에 있는 죄의 정욕, 사망을 위한 열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6절에 있는 겁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금 위에 이야기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겁니다. 죽었다라는 건 반응이 없죠. 그 사망 진단을 할 때에 몇 가지 그게 있는데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고 눈동자를 열었을 때에 눈동자를 손으로 눌러도 우리는 눈을 손으로 가까이 갈 때 벌써 눈을 감지만 죽은 사람은 눈동자를 열었을 때에 손가락으로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빛을 비춰도 동공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쿡쿡 찔러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을 못합니다. 못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이제는 해방되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치지만 그 죽은 상태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그 부활 생명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성령에서 나온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세상의 어느 법도 금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죄의 정욕의 사망의 열매 대신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죠.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런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의 질서 아닌
다른 새로운 영의 질서에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겉으로는 바뀐 게 없지만 우리 내면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천당 시작하고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삶의 과정,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과정,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삶의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삶의 지침을 삼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충만하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도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